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 비가 왔다가 또 무더위가 있다가 날씨가 참 안 좋은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짜증이 나더라도 잘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나 특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누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석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웬일이야 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롯데 호텔 뷔페 식사권 그걸 한 20장 정도 누가 주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특권과 특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아마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기도 응답은 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하죠. 가끔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막 신기해서 어머머머 목사님 글쎄요 제가 하고 막 신기해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기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어디에 있을 때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힘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면 어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설마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될 때 나는 잊어버렸는데 정작 기도한 나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때가 되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고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삶에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힘든 그 시절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가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흘려들었지 않으시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왜곡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일반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신기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신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어떤 축복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죠. 언제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소화할 수 없을 때, 즉 내가 미성숙할 때, 아직 신앙에 자라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의 분량에 넘어가는 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주식 샀는데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욕심으로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또 하나님 제발 고난이 없게 그냥 모든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노.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언제 고난이 사라집니까? 내 호흡이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순간 고난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처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순종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고요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질병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즐겁게 살려고 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축복이었구나.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내가 부했다면, 내가 똑똑했다면 믿음의 길에서 나는 떠날 수도 있었을 건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다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걸 주신다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사람들의 우리의 특징은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성이니까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면 그 과정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내 손에 쥐어져서 갈증을 해소하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내가 아무리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조금 더 미동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의심의 파도가 내 마음속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요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 이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도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없지만 때가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실망해하지 마시고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죠. 내가 변화되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가장 큰 장애가 뭘까? 뭐 외부적인 바쁨,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가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안의 죄는 지금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안에 있는 죄 먼저 해결해라. 너는 왜 그 죄를 가지고도 나에게 나와 그 죄를 토설치 않고 고백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왜 나에게 계속 기도하냐.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고, 남편과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신방팀과 아주 먼 거리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실은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누가 바른 기도를 하고 누가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의 기도라는 단어는 간구하다, 구하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의 프로시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조율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요. 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관심이 환경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시선이 옮겨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저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로, 관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어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조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